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불 보시고 인사들 하시고 또 가정에서 또 도처에서 해외에서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또 습관적으로 코로나 현황을 보니까 신규 확진자가 75명 해외에서 유입된 현황이 9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씩 줄어들어가는 경향은 있습니다만은 안심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또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이 땅에서 코로나가 빨리 떠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세 절 가운데 가장 우리들의 관심을 끄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냐면 예배 시간에 당신을 예배하는 예배 시간에도 그 슈라인 같은 동상이나 이런 거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천주교 같은 데까지도 동상 천지죠. 우리 기독교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상을 어떤 동상이나 모양을 절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인간의 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것 이거 없으면요 허전해서 견디지 못해요. 어릴 때 정말 어머니가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지만 여러분들 6.25 전쟁 경험하면요 어머니들이 막 보따리를 들고 장사를 나가고 막 이래서 애들 혼자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저녁 때 되면 돌아온다라고 하는 믿음은 있지만 어머니가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허전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면 어머니 손을 잡고 그리고 이 잠을 들던 그런 때를 생각해 보면 인간들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가시적인 것에 의해서 뭐를 얻어요? 확신과 안정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인간의 성향은 종교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종교를 시작하면 심발릭한 그런 동상이나 형상이나 뭐 그림 같은 거를 붙여놓고 그거를 보고 거기에다 내가 대고 절하고 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향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보이는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끝없는 노력을 낳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노력을 뭐라고 규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러한 노력은 타락한 인간의 제약된 행실로 아주 규정하고 철두철미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나 너의 하나님. I hate 아이를 우상을 아주 미워한다. 그랬어요. I am jealous God.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또 명령하고 또 명령해서 그 슈라인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방법으로서 형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하는 기록이 있는 10계명 중에 우리가 2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에게 내가 찾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영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영과 진정,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진정이라고 하는 건 the truth, 말씀. 그래서 정말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늘과 땅 아래에 주관자이시며 주제이시며 인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예배는 과연 어떤 방법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근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어떤 형상으로 나를 바꿀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뭘 하든 간에 나를 형상으로 모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4절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든지 당신을 대신하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엄격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언급했듯이 인간은 보이는 신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은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 형상을 만들려고 그랬고 법을 지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어떻게 하라고? 안식일을 지켜야 돼. 에?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리걸리스틱 의식주의자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파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뭐 동상이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것,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받기 원해요? 영광과 존귀를 받기 원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가리고 있으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죄가 방탄 역할을 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그다음에 땡스기빙 감사하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하고 성경이 잠잠한 것은 잠잠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오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책을 보냈는데, 원종호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리스도교 목사님이고 그 양반이 루이빌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에서 신학으로 PhD를 하신 분인데 그리스도교 목사님이고 부산서 이제 리타이어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지난주 설교를 세례 설교를 들은 것 같아. 감사합니다. 세례를 그렇게 정확하게 감동적으로 설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를 모르시죠? 저는 원정호 목사예요. 근데 보니까 오늘 당신이 지은 저서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목차를 우선 보니까 너무 성경적인 분이고 신학적으로 아주 참 건전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보면 이분도 거기에 보니까 우상을 믿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갖다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되고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우상 신앙주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전부 우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 우상을 지향하는 신앙 태도라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절대적이신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영이신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신앙을 가져야 돼요. 네? 성경 말씀을 트위스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워러링해서 물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하면 더하면 우리의 죄를 더하고 성경 말씀에 필요 없는 것 같고 거북해서 빼면 우리의 생명을 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바울은 만유보다 뛰어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며 진리를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석게도 당신을 송아지 형태로 대체했을 때 몇 명 죽였어요?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생명을 죽이심으로 당신의 극렬한 분노를 표현했던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에서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고 있지 않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시 우리의 재산이 아니면 우리의 명예가 우리의 학문이 인기와 그리고 권력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피조물로도 바꾸어 주실 수 없으며 그것을 엄히 금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늘 경배하는 경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자녀들을 복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모양을 만들고 형태를 만드는 것을 원치 않으신데 우리 예배 때도 예배 행위에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배 행위에도 어떤 당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 왜? 형상 만들어 놓으면 다 변하고 다 부서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성찬과 세례는 2000년이 가도 변하지 않잖아요. 네. 여러분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굳이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삼고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이러한 예배를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질투하신다. 뭐 그게 좋아서 질투한다는 거 아니에요. 말을 안 듣는 거에 대해서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투가 내포되어 있는 일반적인 특성은 상대방에게 분노를 동반한 극렬하고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질투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피조물로 대신하여 예배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분노하시며 질투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질투하심으로써 결국 그 형상과 그 형상에 예배하는 모든 생명체, 모든 인간 등 모든 것이 파멸로 치닫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방법 외에 어떤 예배 방법도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은 그분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우상으로 바꾸어서 우리의 신앙이 우상 숭배 신앙으로 전락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과 우상 숭배는 곧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며 영적 간음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다른 예배 방법과 예배 대상에 대하여 질투하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영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배 행위에 따른 저주와 축복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가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단적 방법으로 예배드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저주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성경대로 예배드리면 축복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바른 예배와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절에 보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른 예배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1000대를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1000대를 한번 1대가 30년 안에요. 1000대를 해보세요. 예? 참 그거 뭐 제가 볼 때는 한 12,000년 뭐 이 정도 나갈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5절에 보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자에게는 자손 3, 4대까지. 그러면요. 3, 4대면요. 한 1대가 30년이라고 하면 4대면 120년 동안. 120년 동안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라고 선포하셨는데 무섭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이 제정하신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이나 인간의 욕망을 예배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 어떤 교회는 뭐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그러고 어떤 여자가 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어디 가니까 또 어떤 남자가 뭐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이게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트위스트 시키고 성경을 워러링 물타기해서 전부 이런 교리를 만들어내는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우린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복되게 살지만 그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이를 갈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참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이 요구하는 바를 성심을 다해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누구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뭐냐? 가능하면 그것을 행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따라서 바른 예배와 우상 숭배의 차이점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받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저주받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프라이어리티 우선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예배 설교가 좀 부족하고 뭐 예배 형식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프라이어리티 1 최우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절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절대주의, 하나님의 제일주의로 살아서 우리 자손이 복받으며 살도록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도의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배금주의가 성행하는 현대 사회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많은 의상들이 있고 우상들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문화라고 하고 문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게 평가되어서 우리들의 우상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문명권 안에서 생존하는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우상으로 격화시키는 죄악을 범하고 있지 않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 정말 온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영예에 심취되어 그것을 최고의 가치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여기며 날마다 숭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고요히 마음을 가다듬고 형상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선각자들이 말한 게 있잖아요. We speak louder where Bible speak louder.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하고 We silent where the Bible speaks silent. 성경이 잠잠한 것은 잠잠한다. 이것이 우리의 모토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진리예요. 어떤 진리예요? Timeless truth. 시간을 초월한 진리이고 또 공간을 초월한 진리예요. 그런데 적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요 그 문자주의로 밀어가지고 이 성경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 뭐 잘 다뤄야 되고 가슴에 품고 다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시대에 따라서 적용은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 적용은 정말 어디에 가든지 조금씩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도 그랬잖아요. 네. 너희들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 우상 이 제물에 올라갔던 거 먹으면 죄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나라에 가면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막 하는 데 가서는 바울이 그랬어요. 만약 내가 우상을 섬기는 제단에 올라갔다 내려온 것을 먹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난 그거 안 먹는다고 그랬어요. 적용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잠잠한 것은 잠잠한다라고 하는 그 진정한 뜻을 알아야 돼요. 침례도 마찬가지고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거 아마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지만은 나중에 판단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하는 거예요.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보여주셨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삼위일체가 역사하시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성부의 음성이 있었죠. 성자가 세례 받으셨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죠. 그리고 침례를 받으셨는데 그걸 갖다가 구태 아니야. 약식 세례 받아야 돼? 나는 약식 세례 받은 사람 구원 받았다고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때까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은 타임레스 진리고 그러나 적용은 문화에 따라서 사용할 땐 좀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절대 모양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왜? 하나님은 영과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